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에 빠져보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생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이 있고 마지막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구원받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가까이를 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언가에 빠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나의 마음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드라마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평소에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제가 가끔씩 정말 어떤 유치한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드라마는 복잡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인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저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상하게 그 1화가 끝나고 2화가 끝날 때마다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주인공이 된 겁니다. 저는 주인공도 아닌데 제가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저희 자녀들이 아빠는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더 하죠.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시잖아요.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 거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대화를 치세요. 저 나쁜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그 사람을 막 험담하면서 같이 그 드라마를 써 나가시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드라마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드라마에 있고 내 마음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안에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개발, 취미 생활, 나의 직업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언젠가 그 기쁨과 행복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과 행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을 자꾸 어딘가에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에 빠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빠져야 할 영원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요, 권위가 있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 말씀에 빠져 사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빠져 사는 방법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빠져 사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라.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2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온라인 콘텐츠가 발달하면서 종이책과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책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이 46.9%입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 53%의 사람들은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더 놀라운 것은 신문을 보는 사람이요,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글로 읽는 것보다 대부분 무엇을 봅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지식과 정보를 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을, 또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셨죠?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오시거나 태블릿, PC를 들고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성경을 읽고 보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성경이 내 폰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더 쉬워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경이 더 잘 읽혀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켜시면 말씀 어플을 먼저 누르십니까? 아니면 유튜브, 카톡, 아니면 다른 SNS, 뉴스 앱을 먼저 누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요, 그 스마트폰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반 더글라스가 쓴 주제별 성경 연구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7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몰라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정치와 우스꽝스러운 것들에 물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식사 사이에 먹는 어떤 간식 정도로 가볍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과 사업, 교육에는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은 병들고 나이 많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성경은 너무 쓰다, 성경 안에는 두려운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왜 말씀을 읽지 않는가? 우리는 욕심쟁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17장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요, 이스라엘 왕이 꼭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내 능력대로 살지 말고 평생에 내 옆에 말씀을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편 19편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9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언젠가부터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찾아서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으시고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영혼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겠죠. 알반 더글라스가 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요점을 말해주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읽어드릴 텐데 잘 듣고 한번 말씀을 읽을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두 번째는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라. 세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네 번째는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다섯 번째는 조직적으로 읽어라. 여섯 번째는 단호한 결심으로 읽으라. 일곱 번째는 매일 읽으라입니다. 저는요, 마지막 7번째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일 읽으라. 주일, 오늘 이 시간에만 성경을 찾으며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성경은 안 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바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성경 읽으셔야죠?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읽어서 정말 말씀에 빠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요, 읽기 쉬운 번역본을 구입하시면 돼요.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빠져야 되는데 내가 어려워서 말씀에 빠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빠져보시겠습니까? 말씀에 빠져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매일 읽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자. Just Do It이라는 스포츠 브랜드의 유명한 카피가 있습니다. Just Do It. 무슨 뜻입니까? 해봐. 그냥 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성도는요, 여기에서 읽는 것에서 머뭇거리고 멈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읽은 말씀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의 행함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여 주여 외친다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옳은 것 마냥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을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즐겨보시는 유튜브에 엄청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서 놀라운 능력과 행함, 그들의 멋진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더욱더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집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는요 어디 위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항상 늘 햇볕만 쬐는 게 아니잖아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홍수도 나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잘 버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쓸려가게 되어 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인데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초인 말씀의 반석이 그 사람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남은 게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상처 입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대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면요 정직한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면요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분명히 선포하셨죠.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왜 말씀을 행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Just do it.
just do it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 행하기를 위해서 좀 한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좀 하자라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행하려면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새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방식은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막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계속하는 사람은요, 큐티가 좋은 줄 알게 됩니다. 큐티 얘기가 나오면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왜? 그 말씀이, 그 큐티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봐야 큐티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알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모두 큐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년도에도요, 계속해서 큐티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머나교회가 큐티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는 방법,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성도들에게 말씀에 빠져 사는, 말씀에 빠져 살기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큐티 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라면 큐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에 푹 빠져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